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이 정부 시책에 호응하면서 또 함께 지원하면서 또 함께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1절 좀 어려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맞아본 적이 없냐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 있는 자가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 학대 당하는 자는 굉장히 약한 자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도 힘 있는 학생이 힘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때립니다. 근데 그 때리는 일이 다 끝나면 너도 네가 때린 만큼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수르 군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아주 능력 있는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맞아본 일이 별로 없는 이들입니다. 때려본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수르 너희들 다 때렸냐? 그러면 내가 너를 때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국제 외교적으로 힘이 곧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워, 이 능력, 이 어떤 국방력이나 경제력 이것이 곧 정의다. 이것이 불문율처럼 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진리처럼 소개가 됩니다. 이 일방적 패권주의, 힘이 있으면 그 힘 있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약한 약속을 괴롭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힘은 곧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 힘 있는 자가 정말 약소국이나 약한 자를 정말 의롭지 않게 괴롭힌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팔이 되사 이런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한 제국에 의롭지 못한 그런 패권주의적 일방적 패권주의로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만약에 어떤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십시오. 내가 일어날 텐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며 또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하면 에게 하면서 참 교만한 사람이군,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군, 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힘 있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가장 강해, 내가 나를 높이겠다 하면은 뒤에서는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를 혼내시는 분,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교만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절대 거룩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 어떤 사물과도 구별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이 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처럼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산불과 또 우박과 폭우와 태풍과 사고와 전쟁, 이런 세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니라, 가장 복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려야 할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여러분,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겨처럼 흩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너희의 생명이 불에 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그 교만하고 오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시대에 견딜 자가 누구입니까? 1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불태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견딜 자가 누구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딜 자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시대에도 악한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몸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 오직 공의롭게 행하며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또 피 흘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 악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높은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진정한 안식과 구원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고 여호와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은 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BC 701년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역사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때가 그 701년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 대군이 다 에워쌌습니다. 수개월을 거기서 버티면서 그렇게 도가니에 든 쥐처럼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에워쌌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서 그 곳에서 서로 죽고 또 배고픔 속에서 인정이 사라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 폭풍 전야, 이 사네립이 아직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진정한 이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사네립을 내가 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거할 자가 누구냐? 바로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어떤 병들었던 자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약한 자도 강해질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자도 부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다시 안정이 될까? 그렇게 막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불의에 동참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극복하고 견디며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폭풍 전야처럼 아수르의 군대가 침입해오는 그 직전에 오히려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혼란 가운데 참아내라고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폭풍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안식의 땅에, 평화의 땅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또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